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명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주님은 3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골똘한 탓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행기를 읽다 보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을 만류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베드로를 보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를 드러낼 기회라 여겼는지 길 위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었는지 애제자라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세를 잡으시게 되면 자기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였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그들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그들의 철없음과 무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그림자란 우리 속에 있으나 스스로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내면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었으나 차마 할 수 없었던 말을 그들이 앞서 꺼냈으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여리고에 입성하셨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큰 무리들도 함께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실 때 이들은 욕망이 이제 손에 잡힐 것 같은 생각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에 취해 기대와 흥분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들로 인해 조용하던 여리고가
들썩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무리를 쫓아가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기들의 안일한 평안을 깨트리는 소리를 사람들은 참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벽이 되어 바디메오를 침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절박했기에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 소리가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시자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극적인 상황에 군더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마가도 그저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만 복음서에 기록했을 뿐입니다. 마가는 감동적인 현실을 건조하게 서술할 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일체의 말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그리고 실행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52절에 기록된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분명 그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가 그 눈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그의 이름 대신 그 눈먼 사람이라는 대상이 모호한 보통 명사를 사용하므로 눈을 떠야 할 처지에 있는 이들이 바디메오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그 구절은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3년씩이나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여전히 눈먼 사람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제자들이 대비됩니다. 게다가 바디메오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호기심에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로 삼았다는 말이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였다는 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욕망을 뒤로 하고 묵묵히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어디로 향할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감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절박함조차 없습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나태함에 빠진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샘물을 마시고 일어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